그리스도인과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공격받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존 누가 형제가 쓴 11조를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크리스찬하고 11조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맺은 책인데, 이 책이 나오니까 일반교에서는 완전히 이단적인 책으로 막 몰아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말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말했는데, 정말 오히려 가장 성경적이고 저하고 아주 참 의견이 제가 성경에 연구한 바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공통되고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1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을 한번 뚜렷하게 매듭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제 자신이 성경을 보면서 그동안에 확신했던 것도 있고, 또는 이 조누가 씨가 쓴 11조를 넘어서라는 책에서 또 새롭게 보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아우러서 전부 집약적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11조 부분은 돈에 관계되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어느 신학원에서 율법과 복음을 강의할 때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메시지를 하면요, 꼭 질문 나오는 게 11조 안 바쳐도 됩니까? 그 질문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논쟁거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돈과 관련 있으니까. 현대인처럼 돈이 사람의 마음을 좌우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요, 애들 지각하면 두들겨 패고 막 야단치고 청소시키고 이래도 지각이 안 줄어요. 근데 어느 반에서 지각하면 10,000원, 1분에 1,000원씩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 반이 지각이 거의 없어요. 애들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식은땀을 흘립니다. 두들겨 패는 거는요, 애들이 5분만 더 잘게요. 5분만 더 잘게 그러는데, 지각비 10,000원 하면요, 애들이 5분만 더 잘게가 없어요. 그냥 스프링처럼 탁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 돈의 위력이 대단해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날에 왜 그러냐?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되게 돈에 민감하지 않은 돈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11조가 뭐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11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아마 허락될지 모르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율법에서의 11조를 같이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 아주 명쾌하게 11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사려 깊은 형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율법에서는 11조를 레위기 27장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 이런 게 나옵니다.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11조 떼어먹으면 그 11조 떼어먹은 것을 속하기 위해서 20%를 더 집어넣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반드시 10분의 1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마다 10번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래서 당시에 10분의 1을 그냥 바치라 그러면요, 양 중에서 아주 그 비리비리하고 눈알이 하나 빠지고 다리 저울고 이런 것만 바칠까봐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줄 쫙 세워서 막대기에 통과시키면서 10번째마다 띠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도대체 어디에 쓰였냐?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1조의 용도를 보면 11조는 세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어디에 쓰였냐면 첫째는 레인을 위한 11조라 그래서 민수기 18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몇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예? 12지파죠. 12지파인데 나중에 그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갈라지면서 결국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 13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레위 지파만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딴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땅이 없으면 뭘 먹고 삽니까? 땅에서 다 농사 짓고 거기다 양치고 거기다 과실을 포도나무 심고 그걸로 다 먹고 사는데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줬는데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 내가 바로 너희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섬기는 걸로 내가 나에게 주는 그 헌물로 다 먹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11조를 갖다 바치면 그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가 12지파가 11조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 더 제일 부자죠. 제일 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기업으로 삼는 지파를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레위 지파라는 그 지파가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그런 바로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1조는 그 레위 지파만 쓰는 게 아니라 또한 누구도 썼냐면 축제를 위한 11조라고 해서 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의 말씀은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 11조를 가지고 쭉 밭으로 올라가서 그 11조 중에서 일부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럼 11조 일부를 잘라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에게 바치는 11조 따로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10분의 1을 요걸로 썼다 그래요. 조금씩 겁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11조 가치도 쩔쩔매는데 또 있어! 12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율법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있는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라. 이 11조가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 정말 그 객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에서 이것도 사용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요세푸스에 하면 이게 제 세 번째 11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13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려면 똑바로 지켜야 됩니다. 어설프게 지키면서 율법 잘 지켰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13조를 바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
무시하더라도 실제로 만약 11조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11조의 용도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바쳤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제사 드리거나 11조 바치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을 때 자기들의 그 여행 비용과 먹고 마시는 거를 전부 다 그 11조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바로 구제를 위해서 이 11조를 그들이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11조는 과연 모든 것에 다 10분의 1이냐? 모든 것에 다 10분의 1이냐? 최근에 그 한기총에서 나온 어떤 캠페인이라고 그럴까요? 거기 보니까 모든 능력의 11조 운동을 시작하는 걸 제가 봤어요. 모든 능력의 11조 운동. 그래서 뭐 시간의 11조 아니면 뭐의 11조, 뭐든지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자. 저는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 근거를 바로 이 11조에서 전부 다 끄집어낸다면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민수기 31장 25절서부터 30절 말씀을 잠깐 본다면 민수기 31장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1장 25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31장) 25절서부터 30절 봅시다. 25절부터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보다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자 이들이 싸움 나가갖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함으로써 그 탈취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탈취물을 얻었을 때 이 탈취물의 몇 분의 몇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까요?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500분지 1 세상에 이렇게 조금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3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가 보세요. 왜 500분지 1인지 아세요? 싸움 나간 사람들의 것을 500분지 1. 누구한테 주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그랬어요. 엘르아살은 몇 명입니까? 한 가족이에요. 그 가족에게 주는데 지파가 나간 거에 10분의 1 줬다간 그 가족은 어디 둘 데도 없을 거예요. 500분지 1을 줘라.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의 50분의 1은 누구한테 주면 레위 지파에게 줘라. 레위 지파는 사람이 많죠. 레위 지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50분지 1을 주라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11조가 마치 무슨 공식인 양 그렇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된 경우도 있다는 걸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구약성경에는 11조만이 아니라 이런 처음 익은 열매도 그 하나님께 바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암송해 봅시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교회 형제들은 이런 구절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 추수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도 옛날에 교직에 처음 나왔을 때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월급을 드릴 때 봉투, 옛날 우리 교직에는요, 은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봉투에 돈을 넣어서 줬어요. 그 옛날 시절의 아닌지 몰라요. 그 봉투에 돈을 넣어서 줬는데 그 봉투에 동전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갖다 냈습니다. 그대로. 그렇지만 난 조금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죄책감에 시달린 것보다도 뭐가 겁나냐면
그래서 내가 첫 달을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그 밥값을 제하거든요. 그 밥을 먹으면 밥값 제하면 이게 첫 열매가 안 되기 때문에 밥을 굶고 딴 데서 먹고 살고 막 그런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이 첫 열매를 공경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잘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교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저는 정말 이 구약에 많은 헌금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어떤 헌금관을 갖고 있느냐?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이 11조 개념이 계속 흘러들어왔느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자, 우리 신약의 헌금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의 헌금관은 첫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7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섬기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의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뭐 캐션 마크로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문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문자라는 낱말 뜻 자체는 그거예요. 의식적인 문자.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 글자에 얽매여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약을 보면서 거기서 참형상을 자꾸 찾아내야지 구약을 참형상으로 보고 그걸 그림자를 찾아내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다 회당이었어요.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2개 갖고 있은 적이 있어요? 전 인류 이스라엘 역사엔 성전 2개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젠 그 성전을 뛰어넘은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 성전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전 아닙니다. 이거 절대. 이 건물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 건물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곧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모이면 가정이 성전이고요. 여러분이 들판에 모이면 들판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뜻은 뭐냐?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와 함께 거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명백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건물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게 참형상이에요. 근데 놀라웠게 예루살렘 성전을 본받고 그걸 참형상으로 알고 예배당은 예루살렘 성전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건?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을 금을 짝고 갖고선 여기는 지성소. 그리고 여기다 내 뿌연 커튼을 내려갖고선 신비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 한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드디어 그럴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닮았어. 그렇지만 저는 단연코 말하는데 그것은 사입입니다. 왜냐? 참형상이 나왔는데 그림자를 본받아서 그림자를 또 만들었다면 그건 사입이에요.
여러분 제 말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구약에. 구약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혔어요. 근데 그거의 참형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유월절 양이 되셨어요. 그게 참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참형상을 잊어버리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발랐는데 우리는 명절 때 양은 못 잡더라도 팥죽이라도 바르자. 우리 옛날 조상들은 팥죽을 또 문지방에 막 바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우리 옛날 조상이 혹시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다.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림자를 보고선 또 모방을 하면 그건 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사이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을 봤을 때 우린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문에 속한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것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약에서 11조는 어떤 그림자인데 그 11조는 참형상이 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양과 소산물의 11조를 바쳤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월급의 11조를 바쳐야 됩니다. 또 우리 그림자를 본받아서 또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12조의 참형상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우리가 접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8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8절. 히브리서 10장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여러분들 여기서 예물이라는 말 있죠? 이 예물이라는 말이 헌금입니다. 헌금. 오늘날에 말하면 헌금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바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헌금을 바치는 것이 신약적인 개념에선 폐지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찰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헌금들이 어떻게 바쳐졌냐? 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형식으로 바쳐진 케이스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개념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떤 개념이냐? 목적을 분명히 둔 그런 헌금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헌금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돈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돈을 바친다. 그죠? 예물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제 드리는 헌금이 예물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연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보. 연보는 뭐냐 하면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많은 헌금들은 다 연보 개념으로 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자, 빨리빨리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아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 예물이나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또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1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연보를 했다 그랬어요. 왜 이런 연보가 왜 일어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고 굶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방 크리스찬들이 우리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도와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들하고 대화도 나눈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인데 단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형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방의 형제들이 다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내기로 했는데 이방의 형제들 돈이 많은데 조금 악어 눈물처럼 찔끔 짜서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이방 형제들도 굉장히 가난한데 힘껏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낸 겁니다. 그것이 막 감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감동이 되죠? 부자가 나한테 5,000원 줬다. 감동이 안 옵니다. 근데 저 형제 참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먹고 살기 힘든 형제가 자기보다 더 가난한 것 같다고 와서 도우면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찡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이방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헌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헌금해야 될 것이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신약의 헌금 원리입니다.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 원리인데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말하듯이 11조가 그렇게 강조된 중요한 거였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한마디 딱 하면 됩니다. 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분의 1 내라. 11조 내라 그러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합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두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여러분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과 11조가 같은 의미입니까? 부딪히는 말입니까? 예? 오늘날 사도 바울이 한국교회에 나타나면요 즉시 이단될 거예요. 저 사람 봐라. 아니 10분의 1을 바쳐야지 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해? 그 기분 내키는 대로 해? 있을 수도 없다.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12조를 들먹이면 얼마나 웃기는 사람 되겠어요. 앞뒤가 모순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서 딱 인터벌을 줬는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10분의 1 내지 10분의 3 이렇게 했으면 숫자적으로 명쾌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요걸 인터벌로 줬습니다. 인색함은 뭡니까? 자기 양심이 알아요. 참 인색하다는 거. 예? 100만 원 번 사람이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립니다 하면서 1,000원을 딱 바칠 때 스스로 양심이 어떻겠어요? 찔리겠죠. 근데 여러분들 100만 원 바친 사람이 빚 때문에 이자를 다 갖고 나니까 10만 원 딱 남았어. 애 분유 먹일 돈도 없어. 분유 먹일 돈이 없는데 1,000원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가운데서 그가 1,000원을 바쳤다면요, 그거는 인색한 헌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 김 집사님은 1,000만 원 바쳤습니다. 이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집사가 그냥 분기탱천해서 난 1,200 바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는 분기탱천해서 했지만 집에 가서는 한숨 푹푹 쉬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게 억지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11조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냐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요번에 우리 교사 모임 때,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참석하셔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글쎄, 이 12조 문제를 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나눌 때,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한 번은 월급을 매일 부인한테 갖다 주는데, 이 부인이 글쎄, 11조를 안 바치고 그 중에서 20만 원만 딱 하나님께 바치더래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래갖고 부인한테 월급 압수.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11조를 다 계산해갖고 아주 그냥 계산이 두들겨 가면서 완벽한 11조를 이 교장 선생님이 딱딱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냥 인상을 팍 쓰고 그냥 둘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이 교장 선생님이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이래갖고서 맨날 11조 때문에 싸우면 이게 뭐가 기쁘시겠나. 이래갖고선 모르겠다 하면서 부인한테 딱 주고 당신이 정말 기뻐할 만큼 바치라 했더니 부인이 그냥 좋아하면서 20만 원만 딱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즐겁게 내면서 그 집이 아주 화목하고 굉장히 축복된 그 기간이었대요. 그 기간이. 굉장히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점점 믿음이 커지면서 이제는 10분의 1 정도를 바친다는 겁니다. 이거 일반 교회에서 이런 얘기했다면 완전히 쫓겨나기 딱 좋은 간증일지 몰라요. 저는요, 성경에서 명백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즐겁게 낼 때, 그 헌금이 진짜 아름답고 축복된 헌금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상 팍 쓰면서 바치면 바치지 마세요. 11조 낼 때마다, 부담된다 하면 그렇게 내지 마세요. 정말 부담만 되고 축복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돈은 돈대로 다 내고 축복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그것처럼 손해보는 장사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즐겨내는, 여러분이 정말 난 기쁨으로 난 주님께 바칩니다. 그걸 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안 바칠 때 기쁨이 옵니다.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이 즐겨 바치는 대로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앙 있는 크리스찬들은 구약의 신자들이 10분의 1 정도 바쳤으니까 대부분 그걸 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못하겠느냐 해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제 자신도 한 10분의 1을 바치는데, 따지고 보면 아마 그 이상이 되겠지만 그냥 대강 한 10분의 1 바치는데, 저는 그 10분의 1 바쳤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10분의 1이라고 해서 11조라는 단어를 과거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래도 10분의 1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단어를 자꾸 사용한 나머지 그게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의 율법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들 이제 그 단어 사용하면 안 돼요. 앞으로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단어 사용하지 마세요. 11조라는 단어. 11조. 그러면 진짜 10분의 1인지 그냥 명쾌하게 계산해서 10분의 1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으면 11조라는 단어 사용하세요. 27만 9,587원 50전 이렇게 딱 받치면 11조로 인정해 주겠어요. 그거보다 1원이 더 많거나 1원이 적으면 아마 여러분 속이는 거가 될지도 몰라요. 너무 잔인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12조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해서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경리 형제한테 중국 성경에 도대체 이 구절이 어떻게 적혀있냐 읽어봤어요. 우리 저 천진리 자매가 중국 성경에 갖고 있습니까? 예. 9장 7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에게 요 본심 소 작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중국어로 좀 읽어주세요. 우리 저 자매님이 한번, 천진리 자매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중국어로 한번 유창하게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와서. 네. 네. 잠깐 나오세요. 자매님 잠깐 나오셔서 여기 마이크 잡고 한번 정확히 읽으세요. 안녕하세요. 9장 7절. 7절.
第7节，个人要随本心所酌定的，不要作难，不要勉强，因为捐得乐意的人是神所喜悦的。阿门。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9장 7절에 각인, 요수, 본심소, 작정적, 불효장난, 불효건강. 예, 이거 간자체로 해서 제가 잘 못 읽겠습니다. 간자체로 읽겠는데. 이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는 신소희 수적. 주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내는 자를. 아무튼 뭐 이런 종류가 쭉 있어요. 완전히 그 한국식 한문을 조금 발음을 혓바닥을 꼬부러가면서 읽으면 중국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름이 뭐가 좋을까? 우리 조누가 씨는, 조누가 형제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 나눔과 실천의 연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거기는 이름을 나실련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나실련. 근데 우리는 뭐, 나실련, 나눔과 실천에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잡다한 데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할 때, 이 마음에 정한 대로 이걸 심정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심정 헌금 이렇게 딱 쓰면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한 10분의 1을 하겠다 그러면 그 정도 라인에서 심정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를 그리스도인이 자유해지지 못하니까 내가 인터넷 11조 들어가 11조라는 거 한번 쳐보고서 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11조 하는 방법이 막 어마어마한 11조 하는 비법 11조에 대한 어떤 거 체감권이 나왔대요. 체감권. 11조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뭐 별의별 것까지 다 적혀 있나 봐요. 제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11조 봤더니요. 뭐 세금 바치기 전에 것으로 11조를 드려야지 온전한 11조다. 그래서 우리 월급 나오면요. 그 세금 띈 다음에 하면 안 되고 세금 띄기 전에 뭐 해야 되고 어떤 목사님은 뭐 사과가 한 개짝 들어오면 그 한 개짝을 청가상에 가서 얼마인가 알아봐 갖고 그거에 또 10분의 1을 또 바치고 말입니다. 와, 이건 뭐, 난리야, 난리. 누가 롤렉스 시계 500만원짜리 주면요, 화납니다. 돈도 없는데 말이야, 이런 거 갖다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를 못 할 거야. 저 사람 뭘 말하나. 누가 뭐 이런 경품으로 무슨 뭐, 벤츠가 하나 당첨됐다 그러면 깡으로 치는 겁니다. 집을 팔아야 되니까. 아주 뭐, 이건 너무 우스갯소리고, 실제로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특별한 주님의 성일로 여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5절.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사도 바울 참 이런 거 좋아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느껴지세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사도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죠. 아니 주일이 특별한 날이죠.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니죠. 똑같지. 날이 똑같죠. 이쪽은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랬는지 아세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럽니다. 이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무슨 소리냐.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성령의 인도하심,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안식일 때문에 너희가 비난받지 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서 찾는데 이게 또 오래 걸립니다. 이게. 골로새 2장
네. 2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 수능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들은 뭘 가리켜요? 장래일을 가리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뭐죠? 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그림자고 실제로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마라, 아니면 뭘 먹지 마라, 뭐 먹지 말라 되게 많아요. 구약에서. 그 중에서 제일 걸리는 게 돼지고기입니다. 우리 무슨 부엉이 먹지 마라 이런 건 당연히 안 먹죠, 이런 건. 근데 아무튼 이런 거 먹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 신약에서는 그게 뭡니까? 그 모든 명령이 결국 한마디라는, 그게 참명상이 뭐예요?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이 말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 말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은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말만 외우고 완전히 지멋대로 사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이젠 성령의 인도심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 바로 안식일의 참형상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림자 속에 묻혀갖고 주일이 안식일이다.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또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날짜 바꿨다. 언제 바꿨냐? 관습헌법으로 바꿨다. 그래갖고선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데 이건 그럼 지키려면 똑바로 지키던가. 안식일에는 여행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교회마다 대형 버스를 운행하고선 그냥 저기 저 멀리 있는 교회가 아주 그냥 서울 끝에 있는 곳에서부터 성도를 실어 날라요. 엉터리입니다. 지키려면 똑바로 지키던가 말라면 말던가. 여러분들 안식일, 11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명백히 말했어요. 헌금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날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제가 왜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자매의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그 간증을 읽어보니까 그 간증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주일날 목사님 설교 중에 성도들이 3가지 지켜야 될 복받는 비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꼭 지킬 것. 둘째, 온전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할 것. 셋째,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 것. 이 3가지가 성도의 복받는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지킬 때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저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저는요, 이 간증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복받는 비결로 이게 뭔 짓입니까?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11조 바치고 목사님 대적하지 말라. 주의 종 대적하지 말라. 이거는요,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종교 비즈니스 유지하기 위한 3가지 비법이에요. 알겠어요? 성경, 신약을 다 뒤져보세요. 그게 어디 복받는 비결인가? 화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 여러분들 복받는 비결은 오히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그랬는데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계명이.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주님의 계명인지 몰라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거 진짜 강조해야 될 건 이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무슨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11조 바치고 주의종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거 발람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위치에 앉아갖고 교인들을 자기 이용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제 사랑을 위해서 하는 헌금들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헌금을 해보세요. 교회에 어떤 어려운 형제가 있다. 그 형제의 이름을 써서 그 형제에게 전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헌금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신약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 헌금을 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사 모임에서 목회자들에게 봉급을 너무 조금 주면 목회자들이 너무 초라해져서 그 대우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즉시 반박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나 돈으로 권위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뭐냐? 영적인 권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이 여러분보다 잘 사니까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난번에 하누리교회 오동호 형제님, 그 형제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봉급 안 받고 삽니다. 형제들이 주는 구제 헌금 받고 살아요. 참 어렵죠. 100만 원 남짓한 정도의 수입으로 가족이 모두 먹고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집사람이 부인이 심장병이 걸려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비용이 얼마 드냐?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난한 집이. 근데 그 오동호 형제님, 그 형제네가 심장수술 자매가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 교회 형제들이 8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돈 버는 사람 치면 뭐 돈 버는 사람 20명도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그 형제들이 그냥 우리 그래도 리더 형제인데 저렇게 어려운 형제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막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는데 얼마가 모였냐? 1,600만 원이 모였어요. 야, 이거 여러분들이 입이 쩍 벌어지지 않아. 전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냥 뭐 바치기 싫은 사람 짜내갖고선 바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정말 우리는 신학적인 이 헌금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잘못된 이론들 몇 개를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너무 오랫동안 세뇌됐기 때문에 아직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무슨 짓을 해도 좋다. 11조만 바치면 용서해준다. 라고 세뇌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 있죠. 그 마음 오늘 깨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신약에서도 11조를 이야기했다고 끄집어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11조를 강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한 겁니까? 강조하는 사람에게 말한 겁니까? 예? 읽어보세요. 이런 걸 읽을 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강의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한글도 제대로 파악 못하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화했을진저. 어떤 사람이 화했다 그랬어요? 11조 굉장히 잘 바치고 뭐 안 하는 사람? 예?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사람. 의와 인과 신이 뭡니까? 예? 의로움과 인과 인내와 믿음, 이런 걸 버린 사람들. 이런 거 버린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12조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걸 뭐라 그랬죠?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여기 봐라. 그 뒷구절 있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열심히 바쳐야 된다. 세상이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뭘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11조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다.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거꾸로 이 구절에서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11조를 바쳐야 된다. 사기입니다. 이건 궤변이에요, 이건. 그 양심이 어떻게 그런 양심으로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형제들한테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한테는 전혀 흥분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냐, 이 말은 11조 하라는 얘기 아니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면 1번, 2번만 지키고 3번, 4번 빼놓는 그런 식으로 지키지 말고 1, 2, 3, 4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11조 바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11조 강조하는 식으로 중요한 거였다면 왜 제자들이 서신서에서 한마디도 안 했겠어요? 제자들이 그냥 서두에다 맨날 그냥 11조 열심히 바쳐라, 11조 열심히 하라 이런 말을 했지. 근데 제자들 서신서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두 번째도 여러분, 두 번째 또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조는 율법 이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짤막짤막하게 하겠어요. 창세기 14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그에게 자기가 탈취한 거에 10분의 1을 줍니다. 이걸 보면서 여거 봐라!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바로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11조 율법 이전에 그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아벨과 가인 이야기에서 아벨은 뭘 바쳤냐면 첫 새끼 양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의 사람의 본과 실제로 그것은 언제나 반복돼야 된다라고 명령으로 주어진 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 다 할례 받아야 됩니까? 그 율법 이전에 행해졌던 일이기 때문에 할례 다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강요된 게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하나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뒤로도 정기적으로 11조 바쳤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잘못된 이론은 목사나 전도사는 레인이다라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11조는 원래 누가 받기로 되어 있죠? 레인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목회자가 레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레인입니까? 성경에 영적으로 레인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근거로 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도하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11조를 레인에게 갖다 바쳤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11조 바쳤을까요? 그 유대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레인이니까 나한테 바쳐라. 그랬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치겠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그런 개념으로 왜 11조는 율법 그대로 하고 레위 지파는 영적으로 해석하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아전인수지격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 제자들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에 우리 중에서는 이런 풀타임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풀타임으로 따를 때 여러분 한 가지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절대 주님의 일로는 봉급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제자들 중에 봉급받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봉급받는 구절로 삼는데요. 실제로 제자들이 정기적인 봉급받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들이 주는 돕는 것을 받고 살았을 뿐이에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설교하기 전에 우리 천진희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중국교회 형제들은 어떻게 하느냐? 11조로 하냐 했더니 중국교회 형제들도 11조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봉급을 받느냐 했더니 봉급 안 받는데요. 그럼 그 많은 11조 어디에다 쓰느냐 했더니 선교비 그리고 선교여행 갈 때 여행비 그걸로 쓴다 그래요. 중국교회 형제들이 아직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근데 오늘날의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중국에 가서 잘못된 교회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막 정말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한국교회를 모델로 중국교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제 마음이 막 타요. 그래서 제가 형제들에게 말한 게 그겁니다. 올겨울에 나 중국에 좀 보내달라. 나 중국에 가서 중국교회 형제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성경직이다. 한국교회 본받지 마라. 이 말하고 좀 오고 싶어요. 내가 전에 갔을 때는 율법과 복음 가르치고 하는데 요번에 가면 교회관에 대해서 가르치고 오고 싶습니다. 참된 교회가 뭔가? 중국교회 형제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걸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제가 오늘 너무 길게 하죠? 중국교회 형제들은 2시간씩 딱 설교로 듣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오늘 이거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가 좀 뭐해서 뿌리를 잠깐 뽑아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여 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느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과 낮으로 일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낮에는 나가서 막 일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걸로 자기 먹고 살면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저는 저번에 인터넷에서 어떤 형제가 얘기하셨는데 부흥 강사가 왔는데요. 그냥 집사님이 대접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대접하기로 해서 식당에 갔는데 제가 너무 이런 부정적인 얘기 하는 이유 별로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나온 김에 말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가장 비싼 것들을 막 시키고 그냥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대접하러 갔지만 너무 부담이 되고 막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 이렇게
양들이 주의 종을 대접을 해야지 축복을 받는다고. 자기도 뭐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몸소 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야, 사도 바울은 점심 대접도 안 받고 산 거예요. 이 지독한 사람.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느니.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하고 후서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찾아봅시다 한번. 사도행전 20장 33절. 자,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각 교회 장로들 다 오라 그래 놓고 말하는 권면인데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3, 34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요, 오늘날 계속 교회에 흘렀더라면 얼마나 교회가 좋았겠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아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자기가 공급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다 당했고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다. 이건 뭐예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전 제자들이 이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배운 형제들도 다 주는 거 좋아했어요. 11조 얘기 안 해도요 다 풍성했습니다. 10분의 1 얘기 안 해도요 기쁨으로 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형제들이 막 힘을 다해서 돕고 힘을 다해서 돕고 그랬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부터 33절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막 저주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공격하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24장 제가 1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대의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매이여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들 쭉 밑으로 가다가 2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다 중한 바 의와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뭐가 하루살입니까? 예? 11조죠. 뭐가 약대입니까? 의와인과 신입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딴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바로 이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23장 33절에 보면 더 충격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는 여러분들, 저는 미래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 헌금을 힘을 다해서 해주시는데 저는 참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헌금은 선교비,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선교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소 임대료, 구제비, 식사비, 그리고 약간의 돈이 잡비로 나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들이 거의 10분의 1 기준으로 하는 형제가 대부분인 줄 알아요.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전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여유가 생기면, 아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지금서부터라도 그렇게 하세요. 정한 대로 하세요. 11조에서 해방되세요. 그러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그 라인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전 크리스찬들이 11조의 반을 자기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모임에 나오는 어느 선생님한테 11조 다 교회에 바치지 않아도 되냐고 물어봐서 다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11조의 일부를 학교 학생들 선교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점심시간에 찬양 모임을 하는데요. 100명이 오는데 그 아이들에게 빵을 다 사주는 거야. 애들이 막 매 터지는 거예요, 그냥. 빵을 사주니까 그냥 막 몰려오는 거야. 그 사람이 만약에 11조를 그냥 교회에 다 바쳤다 그래봐요. 그 교회에서 그 돈으로 목사님이 총회장 나가는데 선거비로 쓰고, 네, 너무 잔인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교육회관 만들고, 미션스쿨 만들어서 자기 아들 교장 만들고, 자기 사위 교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아마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학교에 막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겁납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이 옳거니 이래갖고 드디어 하나도 안 바쳐서 임대료 못 내갖고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만약 그렇게 감동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임대료 못 내면 뭐 쫓겨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다 모이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세요. 교회가 잘못 쓰는 것 같으면요, 바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있는 선교사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너무나 여러 가지 11조에 대해서 과격하게 말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 시스템 내에서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이해를 합니다. 저도 복음적인 목사님 알아요. 그분들도 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내에서 11조 문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죠. 정말 우리나라 교인들 전체가 11조의 반을 주의 강한 사람과 그런 사람들에게 쓰기 시작한다면요, 폭발이 나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와,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사람이 좋아졌냐? 그렇게 구두쇠들이 왜 이렇게 인심이 푸해졌냐? 야, 나도 정말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글쎄인가? 저는요, 그 선생님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 선생님 웬 돈을 저렇게 애들한테 퍽퍽 쓸까? 한 뭐 50만 원 버는데 그중에 12조 반을 잘라서 해봤자 별 볼이 없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아무튼 제 의미를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11조란 단어 이제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 심정헌금이라는 말이 마음에 듭니까? 네. 심정헌금. 예? 너무 어려워요. 그냥 간단히 그냥 마음으로 헌금이라고. 아유, 그렇게 길게 써도 좋아요. 마음에 우러나는 헌금. 좋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원리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님, 참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참 드려진다는 거 참 아름답고 귀한 거 압니다. 우리 형제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질 때 그 헌금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러나 주님, 의문의 묵은 법에 강요돼서 드려질 때, 그것이 억지가 될 때, 주님도 그 헌금 기뻐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즐겨내게 해주시고, 율법에서 자유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형제들이 바친 그런 것에 헌금에 대해서 정말 규모 있고 잘 쓰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견제하고 공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바치는 여러 형제들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들의 모든